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이다. 우리 화평교회 제3여전교회 회원 여러분이 나오셔서 특성해 주셨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저희 교회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 담당 목사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그 중요한 행사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화평교회 엘프네 중창단이 와서 공연 팀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보시나요? 그 공연 팀 중에 박기범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어노인팅이라는 우리나라 브리치의 아주 역사 있고 전통 있고 아주 건전한 찬양사역단체의 대표 간사세요. 찬양을 참 잘하시는데 그분과 제가 저희 교회 금요 찬양 기도회 인도자며 또 등장 인도자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은 둘 다 이쪽에 올 수가 없으니 가위바위보 정할 수도 없고 저는 와봤자 구경꾼이 될 것이고 그분은 오시면 찬양으로 그 좋은 단안으로 섬길 것이니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오게 돼서 오늘 올 때 처음 마음속 기획은 그냥 모든 걸로 기타를 들고 와서 찬양을 한번 할까 했는데 감정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참아서 좀 네, 설교하러 왔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방금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첫 구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 구절이죠. 이 말씀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성도라면 사실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다더라도 워낙 유명하고 또 어느 집이나 어느 사업장에 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현판이나 액자로 이렇게 걸려있기 십상인 말씀 10개 중에 한 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여호와를 목자 삼은 성도의 행복에 관한 찬송시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좋은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에 비유하여서 이 시에서 노래되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곤 하지만 약간 잘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노래, 이 시를 지금 부르고 있는 자, 쓰고 있는 자는 다윗이죠.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양을 치는 목자가 다윗이 그 목자였던 체험을 바탕으로 목자로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의 입장에서의 노래라고 읽힌 것입니다. 다윗은 양이었던 적은 없죠. 양을 돌보는 목자였던 적은 꽤 있었지만, 그런데 그는 어떻게 양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서 양이 고백하듯이 이렇게 한 것일까요? 만일 양이 옆에 있어서 다윗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으면 야 다윗, 네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아? 라고 따졌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목자였지만 양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을 만큼 선한 목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말씀드렸다시피 선한 목자였기 때문이죠. 그가 선한 목자일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가 자기 양떼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양떼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양떼가 목마르지 않고 편히 쉴 수 있도록 쉴 만한 신한 물가로 인도하고, 악한 짐승에서 지켜주고 보호하고, 혹시라도 불려가면 싸워서 구해냈던 다윗, 그는 선한 목자라고 불리워도 참으로 손색이 없는 그런 목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자기 양을, 그 양의 특성과 필요를 잘 알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 생명을 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유는 바로 다윗의 양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던 것이죠. 양을 왜 사랑했을까요? 너무 당연한가요? 양을 왜 사랑했을까요? 목자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목자가 다 양을 사랑하나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을 사랑했습니다. 한번 점검해보자면, 먼저는 그가 목자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목자가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면, 양을 만날 일도 없었다면 양을 사랑하지 않았겠죠. 먼저는 그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누가 그를 목자로 세웠을까요? 아빠, 제가 목자가 돼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빠가 그에게 다윗아, 너는 양을 치거라 라고 그 집안의 막내인 다윗에게 목동의 일을 맡겼기 때문이죠. 그는 아버지로부터 목자의 직분을 받았고, 자기의 직분을 사랑했고, 자기 양떼를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여 복양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양의 눈빛과 숨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아픈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라는 게, 그 중동 지방의 목자라는 게 마치 대관령에 있는 어떤 목장처럼 양 무리 열어가지고 풀어놓고서 저녁 때까지 마음껏 목회하다가 저녁에 해가 지면 불러들여서 그 우리 안에 가둬놓는 그런 식의 목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데리고 나면 목초지까지 오래도록 여행을 해야 되고, 풀이 충분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물이 충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 그 양떼를 이끌고 산을 넘고 물 건너서 바다 만나죠. 그리고 광야를 건너서 헤매고 가시밭도 이렇게 지나가며 절벽 같은 것도 피해가고, 그렇게 오래도록 찾고 찾아서 목초지를 찾으면 먹이고, 먹인 다음에 또 물을 먹여야 하니 물을 찾아 헤매야 될 것이고, 또 물을 찾고 해야 보니까 어느새 하루해가 저물어서 쉴만한 야영지를 찾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야영지에서 그럼 편히 지면 될까요? 침낭 펴고? 그렇지 않죠. 그 광활한 그 들짐승 많은 곳에서 그 양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잠도 잘 못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역할을 너무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양떼를 사랑하되 자기 양을 정말로 잘 섬기는 선한 목자였고, 그 양떼의 필요를 잘 채워주는 목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며 그 선한 목자의 조건에 대하여서 선한 목자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야 되고,
선한 목자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돼. 선한 목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쭉 나열하는데 마치 하나님께 하나님 선한 목자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가르치는 듯한 목자로서의 자신감이 넘쳐나는 시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리고 여호와는 이런 선한 목자다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다윗은 양에 대한 모든 것을 알지만 양에 대한 모든 책을 읽어서 머리로만 하는 그런 이론적인 양 박사가 아니었습니다. 양과 함께 먹고 자고 깨고 함께 추워하며 함께 상처 입고 함께 고생한 그리하여 체험하여 아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왜 선한 목자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선한 목자의 조건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선한 목자다라고 얼렁뚱땅 넘긴 것이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인데 그 이유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이 정말로 주인을 알고 주인이 또한 양을 안다면 그 양과 목자의 관계는 정말로 좋은 관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아실까요? 나를 아실까요? 알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그저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그냥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친구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아시는 것이죠. 그분이 말씀하는 어떤 과장이나 어떤 문학적인 시적인 그저 진짜는 안 그렇지만 그저 듣기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가 진실되고 참된 말씀이어서 진실로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며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불러 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불러서 얼룩이 들어오고 검둥이 들어오고 신둥이 들어오고 우리 까칠이 없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하나 다 알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아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오라는 이 개역 개정판의 번역을 이전의 개역 한글판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동정이란 말과 체휼이란 말이 비슷하지만 체휼이란 말이 더욱더 깊이 와닿는 이유는 동정한다라는 말은 왠지 마음적으로 동정하는 것에 연상이 되지만 체휼한다 하면 친히 겪어서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연약한 피조물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시고 죽을 수 없는 그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형태로 죽음을 경험하시고 또한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해내신 것이죠. 왜 그러셨습니까? 자기가 택한 백성들의 처한 그 비참함, 연약함, 고통과 비루함, 또한 그 예수님 만나셨던 어떤 여인들의 외로움과 소외감, 문둥병자들의 버림받은 그 심정과 그리고 결국은 죄로 인하여 죽을 자들의 그 절망감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 체휼하여 아신 것이죠. 당신이 사랑하여 택한 당신의 양떼들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친히 겪어서
아신 것입니다. 그는 그리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완전히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저 위에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천국의 정원에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며 거느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피조물의 육체를 입고 우리가 하는 식상한 표현 그대로 낮고 천하고 더럽고 악하고 그분의 목숨과 영광이 위협당하며 아무것도 인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눈물을 흘렸고 화내셨고 안타까워하셨고 침뱉음과 주먹질과 채찍질을 당하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는 참으로 양떼를 사랑하는 선한 목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오심이, 그가 매맞으심이, 그가 욕먹고 조롱당하시고 버림받으심이 오로지 한 가지 목적, 양떼를 살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을 위함이 아니었고 오직 양떼를 위함이었죠. 그는 자기의 양을 참되게 사랑하는 참으로라는 말을 100번 1000번 반복해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된 진실한 그 진실한 말을 끝없이 반복한다 하더라도 다 표현할 게로는 참으로 진실한 목자였습니다. 아니 사랑하면 사랑했지 꼭 죽어야만 합니까? 네, 그 사랑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방법이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다면 그냥 죽음을 택하는 것이 그 사랑이죠. 그래야지만 그 사랑은 참된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요,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요, 그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릴 방법이 없으므로 그저 죽음을 택하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그저 죽는 것, 그저 살리기 위해 뛰어드는 것, 그저 대신 죽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섬기는 화평교회 말고 지난 그 전번 교회인 역곡동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전교인 수련회를 여름에 떠났습니다. 제가 담당 교역자 목사들이 이제 안전요원이 되어서 이제 수영장에서 물놀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장계순 집사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수영장가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호루라기 걸고 이제 수영복을 입고 유사시에 이제 구조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건전해야 되니까 같이 있다가 잠깐 한눈을 팔고 이제 집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그 집사님의 6살인 현지라는 딸이 서 있었어요. 이제 키가 작으니까 그 풀이 좀 깊었거든요. 들어가면서 이렇게 엄마 옆에 붙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이 혈기 넘치는 녀석들이 수영장 그 옆에를 막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막 빠뜨리고 하지 않습니까? 막 뛰어가다가 이 6살짜리 현지를 툭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물속으로 풍덩 빠졌는데 그 순간 제 옆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었던 분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물속으로 현지야! 그래서 목소리가 현지라고 불렀던 것도 정말 알아들 수 없을 정도로 초음파처럼 현지야! 그래서 풍덩 들어가는데요. 그분은 온전한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핸드폰이 들어있는 가방이며 이 가방 다 들고 있었고 구조대원인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빠진 것도 몰랐고 그리고 제가 뭔가 하기 전에 이 어머니가 먼저 뛰어들었기 때문이죠. 현지야라는 외마디 비명을 내지르며 그 어머니는 그 물속으로 퉁탕 빠져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옷이 젖는 것도 핸드폰이 망가지는 것도 가방 안에 중요한 메모나 비싼 화장품이 젖어서 못 쓰게 되는 것도 그리고 사람들이 그 툭툭 떨어지는 그 초라한 모습 이렇게 머리 다 풀어지고 이런 미친 여자처럼 그분 표현을 하자면 정말 미친 여자처럼 뛰어들었다는 그런 그 미친 여자처럼 뛰어드는 것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딸이 물에 빠진 것만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내 딸만 있는 것처럼 그 딸을 구하기 위해 뛰어드는 것. 옆에 구조대원 있지만 건져주세요! 이게 아니라 자기가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때때로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하나님이니까 다시 살아나실 걸 뻔히 아시니까.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천사들을 보내셔도 됐고 말씀으로만 보내셔도 될 뿐인데 직접 이 땅에 뛰어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 죄에 빠져 죽어가는 허우적 될 줄도 모르고 그냥 깊이 빠져만 가는 그 이만큼 2미터 깊이 물속의 현지처럼 자기가 빠졌는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꾸룩꾸룩꾸룩 그저 잠겨만 가는 그 현지같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뛰어드는 것 외에 그 사랑을 어떻게 그 사랑의 불꽃을 꺼뜨릴 어떤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먼저는 그 사랑이 그리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어 그분의 사랑이 진실됨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그 사랑 앞에 합당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반응하여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구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도 시작된 것입니다. 현지가 다시 엄마의 사랑으로 건짐받아서 물이 올라온 다음에 응애 울고 엄마 무서웠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먼저 사랑받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먼저 나아갈 수가 없고 울지조차 못할, 기도하지 못할, 믿지 못할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께서 건져주고 이제 그만 잘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주셨죠. 용안에 드시노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물에서 건진받은 죄 아래에서 건진받은 죽음에서 건진받은 우리 모두가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일에 신경 끊고 내 양을 먹이는 일에 온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내가 내게 맡긴 나의 양물이 어린 양을 돌보고 먹이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목자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한 첫 번째고 최우선이며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 무엇보다 지팡이가 있느냐? 지리를 잘하느냐? 너희가 또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분의 양을 잘 먹이고 돌보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해 라고 아는 그것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지는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하지 뭐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남편, 자녀들 함께 사시는데 늘 같이 사니까 사랑하는 줄 알지만 진정 사랑한다면 그 사랑함 때문에 섬기고 헌신하고 확인하고 되지 않습니까? 여름이 정말 싫어요. 저는 땀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여름에도 저희 아내는 극세사 입으로 덮고 자요. 저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 극세사 입으로 덮고 옆에서 자는데 그럼 자기는 덮으면 되고 나는 안 덮으면 되는데 꼭 이걸 같이 덮져요. 왜? 그래서 부부는 한 입을 덮고 자야 된다나? 그거 무슨 말이에요? 한 입을 덮고 잔다는 게 꼭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건 모르는 건 아니죠. 다 알지만 그러면서 또 이렇게 꼭 이렇게 부부니까 한 입을 덮고 자작하면서 이 극세사를 덮어주는데 저는 아주 땀띠가 나요. 그래서
네, 정말로 그런 것. 그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더위조차 함께 참아주지 못하는 이게 우리 현실이죠.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름 더울 때 스킨십하면 저리가 이렇게 하고 결혼한 10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가라고 한번 물으면 잠깐 조용히 생각하다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조금 더 마음에 염려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우리 생각과 마음과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사랑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해야 함을 알죠. 사랑해서 손해볼 게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실한 사랑은 진실한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 내가 나를 단지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따르겠다고 지금 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는 내려놓고 십자가를 들고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참된 사랑에 참된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마음과 지식, 신앙만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사랑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사랑의 열매의 증거로 요구되는 행동은 바로 그분의 양을, 그분의 어린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굶더라도 양은 굶기지 않는 목자, 내가 죽더라도 양의 생명은 반드시 지켜낼 각오가 되어 있는 그 목자,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양을 돌보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 목자, 그 목자가 되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이 일에 실패한 목자들의 기록이 성경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 이런 목자들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읽은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린 이후에 아마 한 번도 안 읽었을지 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목자들은 이 말씀을 단면 교사로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읽고 또 읽으며 이런 목자 안 되기를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4장 2절부터 6절까지를 혼자 읽으려고 했는데 함께 읽어야겠어요. 자, 함께 펴보시죠. 이것을 읽을 때마다 이걸 또 읽어? 이런 목자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나는 이런 목자가 절대 아닌 걸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이런 마음이, 이런 죄성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읽고 기억하여 조심해야 하죠. 에스겔 34장 2절부터 6절 1204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당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퍼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너 악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그들이 이스라엘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자의 직분을 감당치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표현을 빌자면 삭군이라. 돈을 받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양을 어쩔 수 없이 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목자의 직분을 박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할도다. 그래서 15절을 보니 우리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하여 그 악한 목자들로부터 양떼를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서 그 양떼들로 누워있게 하리라. 누워있게 하리라. 지금까지 못 누워있었어요. 지금까지 내내 서서 잡아먹힘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털을 깎임을 당하고 그러다가 도망가봤자 또 자기를 돌봐줄 목자가 없으니 높은 산과 골짜기와 절벽 위에서 유리하다가 악한 짐승의 먹이가 되어서 그 생을 마감하는 일이 이스라엘 양떼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라! 내가 친히 내 양떼를 돌보겠다. 저들로 누워 쉬게 하겠다. 편히 먹게 하겠다. 내가 먹이겠다. 저들로 더 이상 악한 짐승의 먹이가 되게 내게 방치하지 않겠다.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구나. 이 악한 목자들아. 이제 그만 내 양떼를 내놓으라. 라고 하시고 양떼를 빼앗아 친히 치기로 먹이기로 결심하시고 작심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잡아먹힐까? 버림받을까? 굶주릴까? 오늘은 어떻게 그럭저럭 살았는데 내일은 또 모레는 무엇을 먹고 살까? 내 영혼은 어찌 되는 것일까? 지옥에 갈까? 버림받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선한 데다가 능력까지 있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자가 누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양떼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100%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자는 없는데 우리가 양떼를 먹이는 데 실패하고 내가 먹는 데는 성공하는 이유는 100%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실패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수많은 목회자들이 양을 사랑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는 예수님보다 돈을, 예수님보다 명예를, 예수님보다 자식을, 예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을 먹이는 자가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자가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세상도 좋다, 선하다 하지 않습니다. 세상조차 화를 차며 세상조차 비웃으며 세상조차 안타까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러느냐? 어떻게 교회가 저러느냐? 어떻게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장관이, 사장이, 회장이, 선생님이 저럴 수 있느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목사가, 예수 믿는 권사가, 장로가 이것을 남 얘기해도 듣습니까? 아니면 내 얘기해도 듣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합니다. 이 일에 절대로 타협하거나 적당히 넘기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선교회 회원 여러분, 종종 올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드리며 또한 고민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이것을 우리 사역의 이유와 목적과 전부가 되게 합시다. 예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부모와 교사가 예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아이를 야육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데 그런 충만함은 어른들만 보고 자라는 아이는 똑같이 거짓된 사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그렇게 양육받았듯이 그렇게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자기 양떼를 위하여 이 세상에 뛰어들어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저 세상에 뛰어들어 이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라는 귀중한 직분을 맡았으니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건 아니라 주님 내가 일하겠다고 자원하여 왔다면 우리가 일 가운데 저 깊은 물속에 풍덩 뛰어들어 빠져들어가는 어린 양들을 건져겠다는 내게 된 심정으로 이 일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참으로 부탁드리며 권면드리며 죄송한 마음으로 목사로서 더 돈이 되며 제 삶이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제 모습에 감히 내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고민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심으로
저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일한 성도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에 대한 좋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사랑하는 교회 또 다른 동역자분께서 설교 시간에 예언인데요. 저희 합평교회를 설립하신 설립자이시며 또한 합동신학대학원에 설립하신 박윤선 박사님이 지금 화평교회 원로 목사님인 안만수 목사님과 함께 동물원에 갈 일이 있으셨대요. 동물원에 뭐 공부를 하셨겠습니까? 동물 보러 가셨죠. 동물을 보다 이렇게 하나씩 보내시는데 갑자기 박윤선 박사님이 목사님께서 이제 그만 가세 그러셨대요. 그래서 아니 아직 다 보지도 않았는데 가져가셔서 왜 그러시나 했더니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커져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에서 사라져지고 있어서 좀 이게 웃기죠. 하지만 이걸 동물이 아니라 다른 것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점점 살아가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점점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는 돈을 너무 이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예수님과 돈을 더 사랑하게 돼요. 이제 돈 그만 벌래요, 하나님. 이럴 수 있으세요. 하나님 돈 그만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럴 수 있으시겠어요? 박윤선 박사님의 일화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한순간이라도 내 마음을 빼앗게 되면 그것이 내 속에 점점 씨앗 뿌리를 내려서 그것이 점점 깊어지면 예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다는 위기감, 그것에 자기를 그냥 내어 맡기지 않는, 시류에 맡기지 않고 그 흐름에 자기를 떠맡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죠. 매일매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니 성교회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함이 날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이어지기를 그리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가 양육하는 우리의 아이들의 입에서도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좋은 목자 되고 좋은 목자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좋은 목자인 하나님께 인도해 가기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소망하며 권면하며 축복합니다.